지금부터 2016년 7월 1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임지에 찬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우리 함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물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우리는 기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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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은
찬양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밤입니다. 이 비로 인하여 힘듦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사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방금 읽었던 19절 20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여라.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는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지시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책임 없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지요. 두려움에 떨고 아파하고 지친 우리들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실 것을 알려주시는,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은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힘없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제자는 없었지요. 내가 믿고 따르던 분,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정말로 강하고 강한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분이 나의 곁을 떠나 죽음에 이르셨다니 하는 마음이 한가득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 같았어도 여러분이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죽고 나면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워보지도 않으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낙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셨습니까? 여인 2명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지진이 일어나 돌문이 열렸을 때,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무엇이라 말을 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누워 계시던 곳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녀들에게 전했지요. 두려움이 가득하던 여인들은 무서움 반, 기쁨 반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던 도중에 그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인들을 만났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인간의 두려움, 무서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 묻지마 살인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성폭력이 빈번하며 살림살이가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서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백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실패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저기 아무리 두들겨 보아도 기댈 언덕이 없지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낙담 속에서 살아가지요. 물론 그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며 살아가려 노력을 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 노력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다.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이 바로 그랬을 겁니다. 믿고 따랐던 분이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영영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 옆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억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의 삶에서 더 나아지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댈 곳, 의지할 곳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돈과 권력은 우리들 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들 편이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2절 1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행동을 취하지요? 먼저 의논을 합니다. 모이지요. 작당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도록 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지위,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은 모의를 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 때 정당한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자리도 정당한 방법으로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고 사기를 치고 서로 모의를 해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을 잘 해야 하죠. 적정선의 이익이란 없습니다.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야 합니다. 올라갈 수 있을 때 많이 올라가야 하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물과 권력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결국 육신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모의를 하고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소문을 뻗들이지만 진실은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제 아무리 사람들 눈을 가리려 해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 이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이 시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힘으로 누르는 그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우리들의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지요. 1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의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 상처를 통해서 그 의심은 녹놓듯이 사라지지요. 그리고 그런 의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꾸지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심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순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구절을 통해서 할 수 있지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로 만들어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의심할지라도 결국은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이 세상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에 혹시나 오늘 두려움에 요즘 힘든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고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심한 침체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치여서 하나님을 잠시 잊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나를 덮쳐서 온몸에 힘이 없이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말없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계심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 또한 잊지 말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쉼없이 달려오셨을 여러분들의 쉼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로써 마태복음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마태복음의 이 본문,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끝으로 예수님의 그 흔적을,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는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을 읽고 사복음서를 읽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더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마태복음 본문을 뒤로하고 조금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뜻을 제대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본문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다시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힘있게, 용기있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